이사벨는거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13장을 통하여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종견제의 문에 대해서, 또 기호에 대해서, 군대 검열에 대해서, 미대 사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하나님께서 11장과 12장 같이 새 시대를 말하고 옛날 구약때 바벨론의 멸망을 들어서 인간종의 심판을 보여준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서는 언제 쓰임받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남유다가 망할 때, 그때 선지들이 쓰임받았죠.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말기에 그런 망했다가 이제 다시 복구되는 과정도 있었는데, 이것은 인간 종말에 그런 때가 올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에서 망했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했지요. 인간 종말에 바벨론과 아수르 같은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 아수르는 이제는 인간 종말에는 무슬림의 공산당을 뜻한 것이고, 이제 바벨론은 음란부패 사치타락해서 귀신의 처로가 된 세상을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올 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남자를 성전을 복구시키고 또 이스라엘 회복시켰던 것처럼 인간용물의 이러한 심판의 대상이 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들을 구별해서 알곡을 먹으로 이들을 이스라엘 회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회복은 이 시대에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이 시장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이제는 마귀의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의로운 통치 시대를 이루는 것이 인간용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은 인간용물의 될 일을 말씀한 것이고, 모든 예언서 기록은 인간 종말의 역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했다, 또 기록했다, 이렇게 보셔도 잘못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벨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립을 할 수가 있느냐? 속해서도 구별해서 신령관계가 없고 음란부패 사치타락한 이런 세상이 첫 번째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기록 18장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이제 후 3장에 심승의 패를 받음으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귀신의 처소가 되고 아주 사치타락한 세상이 되는 것을 뜻했는데, 그것을 용서 없는 심판받을 자를 이제 모인 자들이다, 그런 모인 세상이다, 이것이 또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2600여 년 전에 느부갓네살이 왔던, 상처였던 그런 바벨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또 인간용물에 스가랴 6장 10절에 보면 바벨에서 들어온 헬드와 여다와 흰이 스바냐 아들 요시아 집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1차 포로에 나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복구하고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인간 종말에 속화되고 부패된 음녀 정권과 격으로 들어온 자들이 새로운 선구적인 종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 종말인데, 그것이 21세기에 들어서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2000년으로 예정됐기 때문에, 지금은 마치 1세기에 예수님이 30살을 채우셔서 공생을 하고 부활 승천하신 때가 AD 30년 전후가 될 텐데, 지금이 2030년 전후가 되는 이때 공중만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성전을 복구할 때, 알곡을 모을 때, 이런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선자문에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서 알곡을 모을 때가 지금 이 시대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불타서 없어질 세상이 또한 바벨론이라고 했는데, 음녀 정권과 격건이 이제 아마겟돈에서 한 시간에 핵무기가 터짐으로 이제 세상을 완전히 불살로 없어지는 이런 역사를 것을 또한 바벨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는 경륜이 이루어질 때 어느 시점에 이런 일들을 위해서 말세에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의 주를 영접해갈 준비가 시작되느냐, 그 또한 시발점을 알려준 것이 이사야 13장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이 이제는 요절인데요. 내가 나의 거룩한 구별한 자를 명하고 나의 의형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느니라. 이 거룩한 구별한 자라고 했죠.
의문을 기뻐하는 용사들이라. 이것이 바로 20,000명 4,000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게 그 사람들이 20,000명 4,000명인데 이 사람들이 인을 맞아서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암흑했던 때에 최종 승리할 자들을 뜻한 것입니다. 거룩한 자를 구별하는 것을 보면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기념책이 나오죠. 제네비를 영접할 재단에서 제네비를 영접하여 세상을 심판할 용사들, 말세 사명자 여성들을 일으킬 종들이 기록되는 것이 바로 기념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시대 천명의 자들은 생명책이 아니라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이 색시대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의 왕권과 또 백성이 되어서 지도자와 백성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 말씀의 시발점이 지금 1절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1절입니다.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황폐시켰던 바벨론을 들어서 인간 종말에 또 참된 기독교를 비판하고 참된 신앙을 할 수 없는 사치하고 음란한 세상에 거룩한 이제 백성들을 구별하는 요때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바벨론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후패되고 속화돼서 상달되는 예배와 호소를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렇게 부패된 세상을 또한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전반에 알고를 모게 되고 후상전반에는 이제는 심승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후상전반이 되어서 결국은 마귀의 세상이 되므로 42달 동안 심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고 심승의 표를 받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는 그 기간이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루어진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그래서 그 심판의 대상의 될 자를 이제 모습다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에서는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기름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화장실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한 시간에 이제 멸망을 한다. 이랬는데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때 심판의 대상이 된 심승의 발견자들이 다 멸망하는 세상을 말씀한 겁니다. 또 요에서 3장에 있다 보면 사로잡힌 자가 돌아올 때 여호사의 꼴쪽에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지금이 바로 음료 전공을 겪어내서 이제는 바로 신령한 단체로 모여서 그들을 구별시켜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지금의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일들을 여기서 2절처럼 이제 중요한 시점이 오는데요. 너는 자산의 길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며 그들로 존귀한 자문에 들어가게 하라. 여기 이제 그 특징이 자산의 기울을 세우라고 그랬죠. 이사야 11장 10절과 12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십자가의 기울을 세워질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맞박혀 들어가심으로 온 세상에 십자가의 성전에 세울 것을 일차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고 이건 뭐 1세기 중요하게 이루어진 일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 종말에 또한 기호를 세운다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제 넥타이를 보면 은빛 십자가에 푸른 색 바탕에 기호가 이것이 바로 인간 종말에 정한 때 세워지는 역사인데 이것이 이사야 11장 10절이 1965년 8월 15일 진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응한 겁니다. 이때부터 기독교 종말이고 인간 종말이라 이때부터 새로운 말세의 복음이 등장하고 이에는 실질 영접할 측정 곳에 시작하고 정말 앞으로 결승천하여 저를 영접할 복음이 나오는 때를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때 쓰임받은 사람이 바요금은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라고 그랬죠. 존귀한 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누굴 존귀하게 여기느냐? 식인 사명자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양심 시대는 노아, 또 언약신앙 시대, 적정 시대는 아브람, 율법 시대에는 모세, 또 은혜 시대에는 베드로와 바울처럼 인간적으로 두 증인 원세 받을 정도로 존귀한 자인데 이 자들이 이제 활동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 존귀한 자 물에 들어가라.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세상에 보면 누구의 문화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요거는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종견자는 바로 뭐냐?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을 햇겨서 세상 천년왕국이 이룰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미 저곳으로 인도받아서 새 축구를 주게 되는데 그 선구적인 종을 종견자 문이라고 이렇게 종견자로 된 것이고 종견자 밑에서 완전 면의 말씀에 말씀의 비를 깨닫게 되고 모든 예언서 기술을 짝에 잘 맞게 완전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할 수 있는 이런 보정이 되는 자들을 뜻한 겁니다. 이래야 10만 4천 명이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이제 이사 40장 때는 보배력과 종견자들이 나오는데 어디 역시 이 말이 10만 4천 명인데 이제 완전 개조 신청을 받아서 물과 불이 못 담는 몸이 된다 이랬거든요. 우리는 변호승천에요. 공중강림 예수님을 영접할 자들 또한 종견자입니다. 이것은 10만 4천 명을 뜻하기도 했고 또 이 시대에 10만 4천 명을 일으킬 이제 성도적인 종을 뜻하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0편 24편에 보면 영광의 문에 들여서 영광의 문이나 들릴 자다. 만왕의 왕이 영광의 문으로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이것도 바로 10만 4천 명이 천년왕국을 건너려서 거기에 만왕의 왕이 오셔서 세상을 의로운 땅 시대에 이르러서 천년왕국에 평화왕국에 이룰 것을 말씀한 겁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왕위로 왔고 내가 왕으로 해서 난 건데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고 했죠. 이 세상을 심판하고 마귀가 없는 세상 그것이 에덴의 회복인 천년왕국인데 그때 예수님이 만왕왕으로 다른 나라가 오는데 그 나라를 일으킬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것이 앞으로 약 10년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시장강림왕으로 천년왕국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일이다. 근데 이때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산 위에 기울을 줬다. 자산은 이제 밑선자다. 붉은 산이라는 뜻인데요. 그 붉은 자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당시 1965년 5월 세워질 때 이때는 한국이다 민둥산이었죠. 지금으로 보면 한국을 보고 민둥산이라고 할 수가 없죠. 다 울창습인데 이 시대에 민둥산 시절에 이런 기후가 세울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정확히 1965년 5월 10월에 이 말씀이 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견자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나함사 이전에도 종견자를 하나님이 예비한다 그랬고 이사야 49장에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 모시에 종견자가 나타나는데 그 종견자가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시대 종견자는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 7장 2절 3절 4절처럼 다른 전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에게 인친다 그랬죠. 10장 4천을 일으키는데 이 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종을 떠나는데 그 종의 밑에서 성동을 배우고 또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함께 호소해서 거룩한 단체에 속하야만 원전적 은혜를 받아서 변화 성취할 수 있는 종들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바로 20세기 후반에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재물이 막 들어온다고 이사 60장 5절과 11절에 말했는데 그때 온 세계에서 인을 맞으러 한국으로 와서 은과 금을 다 싣고 한국으로 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날이 임박한 때입니다. 이것이 전삼에 들어가는 일인데 3년 들어가는 금년에 시작이 될 것이고 때는 후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입맞으러 온 세상에서 참된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물질을 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삼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하는 것이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거룩한 구별한 자에서 병하고 나의 음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느니라. 온 세상에 이제는 백마탄자가 되어서 이제 순교자의 원한을 풀어서 심판에 이제 심판 때 아마겟돈 세종 승리자를 뜻했거든요. 그래서 세상 심판은 용사들을 일으키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종의 11장 3절 4절처럼 두 징징공사의 역사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그런 겁니다.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 11절처럼 동서양의 대표를 뜻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촛대기의 역사로서 청량하는 역사로 참선의 마지막 편을 통하여 알골 모으는 역사를 종을 뜻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통과 격파 상관없이 그 두증인 것의 역사는 그 종을 만나야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급여에서 인을 맞을 정도 되고 또 살아서 세시에 갈 백성도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 같은 경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10절 4절입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또 17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와 망을 욕해서 싸움을 해요. 군대를 검열하십니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군대를 검열한다. 이것이 전산년만 37개월 동안 이제 전 세계에서 참된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충성한 일을 다하는 이런 역사 속에서 순교자 동무가 돼서 별성전하는 입맞은 자를 일으키는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대를 검열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나 이것은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하느님이 이제는 상속자를 여기시는 종들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새 시대에 왕권받는 지도를 뜻한 겁니다. 이걸 일으키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전산단반인데 그 역사를 여기 용사들을 모으는 군대를 검열하는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것을 또 예언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벨론 에레미야 50장 29절에 보면 8분에서 80년대를 모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스가랴 9장 13절 10절에서는 유대를 당일화를 삼는다고 했거든요. 입맞은 자가 시방 4점에 병성도가 되는데 이것이 이기는 자가 돼서 백마탄 용사가 됐다는 것이 19장 14절에 보면 만행왕이 때 오실 때 혈마포를 입고 하늘의 군대들이 따랐다고 그랬죠. 별성 사람들이 하늘의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승리를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을 바로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또 어떤 시대냐 5절처럼 우리가 먼 노래에서 하늘까지 왔으며 곧 여호와의 진노의 병리가 온 땅을 멸하러 함이로다. 진노의 병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 종말의 심판의 도를 사람들 북방세력을 뜻하기도 했고 또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18장에서 아마겟돈 때는 최종 핵무기가 터지기 때문에 이 시간에 1시간이면 다 불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일이 예비되는 때인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7년 10월 17일에 벌새교회 혁명으로 공산당세력이 등장했고 또 살육하는 기계로 되어 있는 이런 핵무기는 1948년 10월 24일 유엔 안전보장회 의사가 생겨으로 5나라의 강국이 생겼는데 그 5나라들이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북한까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심판대가 온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의 그 병기가 준비된 것이 핵무기인데 그때가 심판대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온 땅을 다 멸망시키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 보면 5사람이 살육하는 길을 등장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5대 강국이 핵무기를 다 준비할 것을 뜻한 건데 이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심판대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너는 애곡할 자다. 여호와의 날이 갖고 왔으니 전능자는 멸망이 임할 것이므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며 그때 놀라며 계령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같이 되리로다. 그것은 임산한 여인이 이제는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세상에 고통이 온다 이거죠. 이것이 환란장 심판날이 임박한 건데 그 금년에 오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재앙이 내리죠. 이것이 바로 이런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알골 보는 전 3년만 후에 후 3년 만에 침전을 받게 하고 그 7년 후에는 아마겟돈 전쟁에 있어서 이제 악한 악인과 죄를 절멸시키는 역사가 오게 되는데 이때가 견디기 힘든 때다.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시작될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간 종말의 세상은 7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구원받을 교회는 1300년 만에 뵙기는 구원받지 못하고 후 3년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아직 때는 고통이 심해서 얼굴은 불꽃 같으리라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엄청난 재앙 속에 결국은 세상에 불타서 없어질 때가 온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는 거지요. 9절입니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의 분명과 명렬이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여호와의 이제 잔혹하게 분낸다. 명렬이 노하는 날이 그랬죠. 용서가 없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 없는 자들을 한 대로 모으는 것이 후삼전만이고 전삼전을 발목을 모으는 것이고 또 아마겟돈 때는 후삼전의 짐승의 팔매를 절멸시키는 때다. 이것이 이제 마침 하늘에 들어갈 때가 됐으니까 7년 후에는 이제 악인과 죄인은 천멸당할 때가 온다. 이것이 용서 없는 심판대다 이 말입니다. 14절에서 12절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들이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가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에 악과 악인의 질을 바라며 거만한 자와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전국에 희석케 하여 오히려 승무보다 희게 하리라. 남은 종 나온 백성이 아주 적다 이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같고 또 노아 때와 같다는 것은 또 한 가정씩만 구원받는다는 뜻으로 이사 1장에 보면은 이제 그때 소돔과 고모라 날 때 성중막 같고 원두막 같다 그랬죠. 성중막과 원두막 같다는 것은 이제 한 교회에 한 마을에 한 가정만 구원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노아 때도 한 가정이 구원받았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한 가정이 구원받았고 여루살렘 부릴 때도 기생 라합 가정 한 가정이 부족 구원받았죠. 이렇게 적은 자들만 구원받기 때문에 희소하다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런들은 그냥 막연히 사랑의 주님, 사랑의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재림의 집을 영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고 이겨낼 등불을 이제 잘 밝혀서 등불을 기름접이 시험받고 준비된 자들만 남정 나무학생이 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신앙이 아주 훌륭한 신앙에서 천군조사가 도와줄 만한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들이 모아난과 태풍에 떨리는 같이 떨린다고 계시록 6장 10절에 있는데 이건 오벨 황태에 나부터 이제는 입맞지 않은 자들은 마귀가 따라서 괴롭게 되죠. 이 자리에 이제 참된 종들이 다 부패돼서 인을 맞지 못하면 마귀의 두고가 돼서 후삼전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패를 받으니까 다 멸망이 되죠. 이래서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입맞은 14,000명은 다니엘서 12장 4절처럼 궁청의 빛값을 받지 영원히 빛난다 그랬거든요. 입맞은 14,000명은 세세 왕권의 축복으로 이제 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제 다니엘 10장 3절인데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3절은 이제 인을 맞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부호가 떨어지는 것처럼 다 떨어져서 멸망을 걸리게 하는 것이고 이제는 별을 승천하여 질밀 용접발 임하시나 4,000명은 영원한 왕권의 축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0절 16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모아 분하여 명륜에 누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래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누르나 모르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교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나 많은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힌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목전에 메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락을 당할 것이며 그 안에는 욕을 당하리라. 인간 정도에는 가족적인 축복으로 구원을 받느냐 가족적인 전멸이 되느냐 이런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과 죄인의 시대가 끝나는 때고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은 이제 3, 4대를 이제 청을 받아서 가족 전멸을 당하고 의롭고 거룩한 자들은 자손 만대 축복을 받아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때가 지금인 겁니다. 그럴 때 용서 없는 세상 심판대가 온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다. 어디를 도망가도 도망갈 수가 없고 쭉쭉이는 다 죽게 되고 알고는 알력대로 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으게 하는 것이 하나의 역사인데 그것이 마지막 하늘에 전선의 역사가 이렇게 모아질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 정관에 아까 선고적인 종들, 말세의 종들을 뽑는 일인데 그것이 17절에서 22절입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않으며 금을 기뻐하지 않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일면을 그들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섭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요 갈대아 사람의 사랑하는 노래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들이 처할 곳이 없겠고 고할 사람이 대리 없을 것이라.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그곳에 양떼를 쉬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며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걷들이며 들량이 거기 뛸 것이며 그 풍수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며 호래한 절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때가 가까우니 그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은각을 들어주려는 메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이만 이스라엘 사람 좀 뜻하는 겁니다. 메대 사람은 옛날에 메대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아닥사스 땅 다리우 왕이 쓰임받아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복구시키는 역사를 했죠. 그게 인간영혼의 동방 사람인 한국에서 추측이 돼서 이만 이스라엘 사람을 일으키는 걸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것이 이루고 나면 세상에 용서 없는 심판이 돼서 부패하고 들어간 파괴된 세상은 신생의 처소가 돼서 사람이 거하지도 않는 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마지막 한일에 이루어질 일인데 전상점에는 그녀가 자비로 알골 모는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기에 속하여야 됩니다. 후삼전에 가면 이렇게 이제 멸망돼서 용서 없는 심판이 올 때 사람치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가족 전멸이 당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태의 열매를 그리 여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 청년이고 뭐고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의 신은 전멸을 당하는 것이고 의의 신은 자선 만족을 이루는 것인데 지금 한국이 바로 그런 날이 온 겁니다.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어둠의 시대가 멸망하는 때가 와서 지금은 불의한 세력들이 정권하겠거니 활개치는 시대가 오는데 심판 때는 이제는 사람치 못합니다. 이러고 거룩한 자가 어려움 당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벌받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심판 때가 원치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사명제가 되는 것이 가장 축복받는 일인데 그것은 입맞은 14,000명에 들어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천군천사가 도와줄 만한 신앙을 갖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신앙인데 지금까지는 교단과 격과는 상관없이 예수 믿고 정성을 받아서 요원법만의 시대였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없었지만은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완전히 말씀의 변론으로 그것을 다 분별하고 속지 않고 또 이기는 자가 돼서 남는 왕백성이 되어 재림들을 영접하여 새 시대에 자손 만대천을 이루는 복을 받게 된다. 그것이 인간명간의 모든 성경의 이제 결론적인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곧 이루어져서 시작됐다고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날과 그 시간을 보지만 때는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는 1300년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고 2029년에서 2032년까지는 후삼전문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고 2032년에는 아마겟돈 전쟁에 오게 되고 재창조가 이제는 정화기간을 통해서 2300조를 채우는 그 기간이 지나는 2035년도에는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이 시대를 다스리는 천왕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 인간론의 성경을 바로 깨달은 선지자들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단과 상관없이 두중인 권사가 역사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알려고 청량으로 알고게 돼야만 살아남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때 알고는 모아지지 않은 후삼대는 받았다. 이 바벨론 망하는 것처럼 이 13장처럼 완전히 다 망하는 것이 아마겟돈 때 망하는 일이다.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각성받으셔서 이제는 기독의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용업만 있어야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중생받든지 예수 말씀 읽고 듣고 해서 이기는 자가 돼서 영국간의 원대장들 해결받아서 영국간의 본을 받고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종말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진리를 믿어서 살아남아야 진리를 용접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들인데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